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기도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멋있게 기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가장 잘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설교를 웅변으로 멋있게 해요. 신령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게 잘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유니폼을 멋있게 입고요, 폼을 엄청 잡아도 여러분 골 드리핑을 갖다가 골 가지고 땅에 안 내려놓고 수천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수도 못 나가.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골 드리핑, 축구공 드리핑 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은 골을 넣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폼을 많이 잡아도 별거 다 해도 응답이 없으면 말짱할 겁니다. 멋있게 여러분이 밭에 들판에 식물이 자라도 가을에 열매가 없으면요 말짱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늘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엄청난 설교를 많이 저를 잘해도요 응답이 없으면요 소용없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보면요 개척교회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허무합니다. 우리가 아마추어가 아니고 선수입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응답을 받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을 제가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성도들 응답 받을까? 여러분이 사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열매가 없으면요 제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꽂힌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사람이 될까? 근데 그것을 중심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받고 어떻게 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주님 말씀 있잖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보아서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거. 열매를 보아서 하는 거예요. 폼 잡지 말아요. 예? 여러분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응답을 잘 받을 줄 아는 그 비밀을 갖고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초점 뭐냐면요. 다 나머지 서로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을 얼마큼 받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고 이것이 교회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결국 응답이 없으면요. 결국 교회 떠납니다. 또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만약에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에서도 오늘 제가 응답받는 얘기해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응답을 못 받으면요. 다른 교회 가볼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응답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응답을 받는 비밀을 반드시 원리를 깨달아야 돼. 그럼 누구를 통해 배우냐?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응답받았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부자야. 부자가지고 한 몇백억이 되는 사람인데, 야, 아들아, 네가 목사가 됐냐? 내가 100억을 줄게. 해서 100억 가지고 부모님이 도와줘서 교회를 짓는 거는 물론 그것도 응답이라 했지만 그렇게 응답받는 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00억 받아가지고 사업 잘 되셨어요? 그런 부모가 없다니까? 특수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누구나 다 기도해서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응답받는 것을 배울 때 간증이 되는 것이지 누가 갑자기 이렇게 딱 떨어져 하는 응답은 교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응답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다 응답 받게 하니까. 응답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설교와 모든 것들은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원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큰나무 교성들이 저도 그렇게 큰 응답 받지만 어쨌거나 저는 응답 받는 비밀이 있어요. 제 마음에 간직한 소중한 기도 응답 비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 마음과 중심을 아셔서 우리 함께
여러분도 같이 응답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속에 이제 제가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서 제가 월삭 새벽 때 디도서가 있는데 찾아보니까요. 디도에게 뭐 장로님을 각성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려 하네. 뭐 이렇게 되니까요. 약간 여러분이 지금 장로님 세운 얘기니까 같아. 특히 월삭 새벽 기도라 다른 날 같으면 할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바꿨어. 그래가지고 내가 응답받는 거를 기도하다가 시편 51편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나오는데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니엘도 응답 엄청 받았죠. 다니엘 정시기도 딱 해서. 근데 정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응답받은 사람 특징은 공통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응답받냐면 확정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 응답받는다. 확정이 뭐냐면 확고하게 정한 사람. 그러면 이거 뭐야? 목사님이 이번 달에 7월 달에 뭔가 뜻을 정했다는 말은 비슷하잖아? 비슷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들을 여기서 찾아 공통적으로 나오냐면 응답받는 사람은 뜻을 정하는 사람은 응답받는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8절인가 10절에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금식을 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순간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지. 기도응답은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좀 어려운 왜냐면 하나님의 소관인데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뭐 공식적인 것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의 마음을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과 폐부를 다 살펴보는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응답 주시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괜찮네. 나를 사랑하네. 그 신앙의 고백. 이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약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확실하게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 응답받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 골을 넣거나 안타를 칠 때, 홈런 때릴 때, 그 선수만이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언제 딱 이렇게 어느 각도에서 딱 쳤을 때 홈런을 때린다, 안타를 때린다 할 때 그 감각. 그 감각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는 순간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말해서 확정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확정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했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응답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기도 중에 확정한 사람도 있고요. 기도 중에 확정하지 않더라도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도 마음이 성령이 갑자기 역사해가지고 난 이렇게 해야 되지 할 때 하나님 보시고 제발아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이 뜻을 먹었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확정된 기도, 확정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중심이 뭔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동기에 동기.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응답 차원인데 제가 여기 시에 왔을 때 그 전과 차이는 동기가 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동기를 가져서 하나님께 향한 동기 있더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그게 비밀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잘하는 것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기를 갖고 있을 때 도와줘 잘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런 응답의 비밀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응답이 없는 이유, 오늘 본문이 아니고 다른 건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보니까 우리가 이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불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고 또 뭐냐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응답이 없대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확정이 안 되고 의심한 사람들은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은 뭘 보냐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견고한지, 흔들리는지, 왔다리 갔다 하는지 이걸 본다는 거지. 나는 확정되었으니 견고하고 난 주님만 사랑하겠다. 난 주님만 높이겠다. 내가 뜻을 정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왔다리 갔다리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응답을 안 줘. 여러분 회사도 만약에 그 회사가 어떤 직원을 쓰는데 그 직원이 들려오는 소문을 보면 친구들한테 난 기분 나빠서 좀 있으면 때려칠 거야. 나 이 회사 그만둘 거라는 소식을 들어 동무들끼리 얘기하는데 들려와 그러면 사장은 생각해요. 쟤는 크게 쓸 일인 거야 아니구나. 저는 얼마 있으면 나가린 애구나. 저는 적당히 쓰다가 더 높은 데를 안 올려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회사 나갈 사람을 뭐하러 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딱 들려와. 나는 목숨 걸고 나 이 회사를 위해서 살 거고 난 평생 이 회사를 향해 살 거야. 그러면 그게 소문이 들려와. 그러면 쟤 괜찮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더 대우하고 특별히 세우냐면 무슨 뭐 인사이동 있을 때 그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셔요. 저가 주를 나를 사랑하는지 지 목적을 위해 사는지 이게 이중 마음이라는 두 마음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확정이 없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확정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몇 가지냐면 여기 시야였을 때 그렇지만은 첫째는요 항상 이렇게 마음에 첫째는요 이런 마음에서 진실함으로 내가 첫째 아들을 낳는데 나는 첫째 아들은 주님의 것이야. 저는 좀 순수한 부분이 뭐냐면요 성경대로 구약이 무슨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의 해석이라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는 마음을 따라가요. 첫째는 주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으면서 첫째 아들을 주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족하지만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목회자입니다.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순수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저는 정말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목회자 첫 열매를 주게 드렸더니 둘째도 또 그렇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한 줄기가 깨끗하고 좋으면은 거룩하게 다른 것도 다 같이 열매가 좋은 거예요. 전 자녀들이 잘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한 거는 첫 스타트는 주님 것으로 돌릴 때 나머지 1, 2, 2, 3, 5, 6, 7번, 9번, 10번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 한 단, 첫 열매, 월삭 새벽기도예요. 월삭은 뭡니까? 그런 달의 절의 첫날이 바로 월삭입니다. 예? 첫 이삭 한 단. 그래서 첫 것, 새벽기도의 첫 것, 새벽기도 첫 것, 12월절 첫 것, 첫 수학, 내가 평생 월급 정하면서 첫 것들을, 이거를 잘 들을 때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이 나는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대표성을 갖고 있을 때 나머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믿음이 옵니다. 제가 또 두 번째로 제가 또 이제 신앙 고백을 확정된 건 뭐냐면 내가 이 시야로 오면서 저는 상당히 제가 부족함을 알아요. 근데 지금도 마음에 느껴요.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있더라고. 주님, 나는 부족해가지고 내가 참 목회자로 난 부족해서 근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정말 중요한 중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거나 시야 왔는데 정말 내가 단 한 편이라도 우리 주님의 나라로 이 땅의 수많은 영토 중에 주님이 것이 아니까 월세하고 전세가 아니라 단 한 평이라도 사가지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깃발이 꽂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단 한 평이라도 주님이 이 자리에 주님의 나라로 확정되고 주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 중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감동과 강정을 잃을 수 없어요.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럴 때만 뜨끈뜨끈해져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을 보시고 여기 이렇게 땅을까지 주신 겁니다. 이건 주님의 땅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영원히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오늘 이 장소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당이고 나는 죽어도 몇 대가 흘러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여기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땅이고 거룩한 성전이라 이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제가 고백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평생도록 새벽 기도를 할 것이다. 제가 깨닫고 나서 그런 마음을 줬어요. 새벽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금식도 기도도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나는 평생도록 새벽 기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물론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하는데, 불 꺼진 교회들이 많더라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나는 가슴이 덜컹 내린 거죠. 그거를 당연히 아니라, 이거 큰일 났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자체가 가장 본질이고, 그걸 안 할 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나는 평생도록 새벽 기도하고, 나는 우리 큰나무 교원 사람들은 반드시 새벽 기도 시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래. 내가 설교를 제가 안 해도 제가 많은 목사들이 잠 잘 쓰잖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외국 갔다 오거나 피곤한데 아니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와 있잖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교하는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응?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앙 고백 제가 계속 중심만 드리는 거예요. 전 이성계, 나는 우리 큰나무에 온 성도들 한 사람을 다 전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은요, 아유, 저 사람은 틀렸어.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렇게 향 안 해요. 다 잠재적인 앞선이 뒷선이 하면서 다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또 제자가 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큰나무 사람들은 다 일당백으로 감당하면 제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중심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이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평안해요. 목회가 평안하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잘 어려움 당해 이 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IMF나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에서도 시대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가 고백한 건 뭐냐면, 확정된 신앙 고백을 잘한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확정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먼저 이 7절에서 그 전에 1절부터 7절 전에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의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먼저 1절에서 간단히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가리 피하리다. 재앙을 만난 거, 재앙. 근데 이 서론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니까 뭐 도망 다닐 때입니다. 모든 응답은, 결정적인 응답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어려움 당할 때 살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신앙 고백. 다니엘도 그 어려움 당할 때 신앙 고백. 어려움 당할 때 신앙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지켜줄 것이다. 건져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고백을 하냐가 중요하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그때 이 재앙들을 지나가리 피하리다. 재앙을 만났네요. 재앙이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 보니까는 3절에 그가 하늘에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비방을 많이 들었네요. 저도 옛날에 비방 많이 들었어요. 저를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이런 사람이라 뭐 비방하고 뭐 저를 무슨 뭐 바람이 났다 그러고 무슨 뭐 도둑질한 놈이라 그러고 뭐 별거 다 해가더라고. 다 비방이.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에게 누웠으니, 주변 항정이 전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속에 살았고, 그리고 불사른 중에, 불나는 중에 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탄 중에 있다는 거지. 그만큼 엄청난 많은 시간들을 항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여기 4절 끝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가살이라. 물어뜯으려는 거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질. 말로 막 그냥 말 가지고 뭐 이게 막 계속 씹고 말로 공격하고 뭐 별짓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윗이 만났습니다. 이럴 때 같으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어떤 신앙 고백하냐.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심히 보셔요. 신앙 고백을 하나 하는가. 어려움 당할 때, 공격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실 수 있는 시간표예요. 가난할 때 신앙 고백을 잘하셔요. 병들 때 신앙 고백을 잘해요. 환난을 당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신앙 고백을 잘하셔야 돼요. 그때 여기 5절, 6절, 7절에 보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다윗은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나 내 영혼이 나는 억울합니다. 절대로 그게 아닌데 억울해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들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지리로다. 빠졌도다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거나 억울해도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것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문제를 통했을 때 신앙 고백을 오히려 문제가 신앙 고백하는 기회가 됐고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확정하는 기도,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을 고백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난 이렇게 하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사 다니엘에게 네가 겸비하기로 막는 순간 하늘에서 네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내가 왔다. 그런데 마귀가 흑암이 바사국이 막아서 바사국 페르사국의 역사는 귀신이 악령이 막아서 21일 동안에 지체돼서 싸우다가 미가엘 전사가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왔노라. 무슨 얘기냐면 신앙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흑암이 세면 흑암을 거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지. 아무리 훌륭해도 흑암이 안 거치면 사업도 가정도 뭔가 안 풀리는 겁니다. 사역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린 자가 복있다. 왜냐면 흑암이 너무 세면 1년도 걸릴 수 있어. 흑암이 세니까. 흑암이 있다니까. 근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 흑암을 꺾을 때까지 기다리면 오늘 흑암이 거치는 순간 역사는 그 흑암 언제 거치냐?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흑암이 거쳐요. 집안에 내가 흑암이 그리스도가 돼야지 집안에 흑암이 거칩니다.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야 그때 가정에 평화가 오고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은 확정되고 확정됐다 하는데 자 어떤 것을 확정했는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섯 가지 정도인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 7절에 보니까 찬송하기로 확정했다는 겁니다. 여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이 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기로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영적 싸움이죠. 영권심이죠. 여러분이 찬송하기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기까지 주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 된다는 거지. 저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제가 힘들어도 내가 기도할 때는 막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어려워도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확정을 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8절에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새벽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진짜 새벽을 깨우는 거. 이것도 필요해요. 나는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죠. 새벽은 뭐냐면요, 새벽 시장이에요, 새벽 시장. 캄캄함이 있는데 약간 어두워, 내 마음이. 근데 새벽을 깨우는 것은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나오겠다는 거지. 저는 그런 어둠이 많았어요, 제가. 삶 속에서 상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 영혼에 이렇게 뭔가 탁하고 어둠에 있는 그 영혼을 기도를 통해서 깨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어둠이 있으면 내 영혼아 어둠아 떠나가라. 왜 넌 낭망하냐? 넌 왜 슬퍼하냐? 하고 이렇게 약간 빛이 냥말랑 약간 새벽에 흐릿하잖아. 어둠 깜깜하잖아. 그치? 그러면서 약간 비치는 거지. 잘 안 보여. 흐릿해. 영혼이 그래. 영혼이 탁해. 그때마다 영혼을 밝게 하려고, 영혼을 빛나게 하려고 내 마음속에 낭망, 절망, 슬픔, 두려움, 이게 어둠의 색깔 있는 걸 갖다가 이 빛을 내려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낭망할 때 비파야 수고막 깰자라면은 내 마음 비파서 아끼거든요. 내 영혼이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밝게 만들려는 싸움을 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라는 여명의 눈동자를 영화로 전했나요? 여명의 눈동자. 여러분 어둠 중에 여러분이 그 새벽의 눈동자, 새벽의 그 빛을 본다는 거지. 절망 중에 빛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잠들어 있고 슬퍼 있고 누워 있는 곳에 비파와 수고마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영적 감각을 깨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싸움을 엄청 많이 했어요. 스스로 나를 격려하고 이정원아 일어나라.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낙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주님이 함께할 거야. 막 이렇게 내 영혼을 깨우고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슬픔으로 왔다가 감사로 찬양으로 나오는 이 삶의 싸움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걸 깨우겠다고 결심하는 확정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보고 가상하다. 좋아. 하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100%안 되더라도 그거 믿음을 보시고 그 싸움을 보시고 영적인 자기 극복을 보시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영적인 회복을 보시고 영적인 팀을 보시고 팀 사역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 항상 그래요. 우리 잘난 게 없는데 조금만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도 주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러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두려울 때 울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힘을 주세요. 낭망하지 않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고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제대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만민이 나왔고 문나라니까는요. 전 세계에 만민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이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한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크게 넓게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100천만으로 이렇게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1000명의 지교회를 1000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10,000명의 목자를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큰나무교회 지난번에 62명의 자녀들이 주회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또 올해도 너무 아이들 꼬맹이들은 너무 좀 약간 이렇게 카트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데도 보니까 뭐 4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 큰 축복 주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없대요.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우리 노예 장로를 보는 그 목사님도 보면 나는 주일학교 이제 회복됐대. 5명 모였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는 넘치는 게 애들이 너무 넘어나가지고 너무 많은데 우리 애들이 막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막 낳기도 하는데 이게 뭐지? 그게 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애들이 없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56명, 60명 목회자가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야. 저희 자녀들이 2명이 목사잖아요. 근데 희한하대. 어떻게 당신 같은 목사가 없대. 목회자가 목회자를 양성하는 나오는 애들은 사람 목사님 없다는 거지. 2명 나오는 목사가 드물대 없대. 별로 없대. 그냥 참 감사죠. 그냥 신기한 거야. 근데 이게 우리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은혜라는 거지. 은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라는 거지. 이게 은혜였습니다. 이게 은혜.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문나라 중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꿈은 넓게 해서 꿈이 그러니까 꿈 보세요. 우리 교구장들 교구장 그 제목이 뭡니까? 뭐 인도, 뭐 루마니아, 또 터키, 필리핀, 싱가포르. 근데 리비아가 뭔데 가만히 리비아를 쳐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중 하나가 리비아래. 그래서 이거 리비아 바꿔야 되나? 못 가는 나라야.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간 나라.
안 가서가 돈 없어 못 가는 게 아니라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간다 중에 하나가 리비아, 또 이라크도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리비아 교구 했는데 왜 김지훈 저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구 이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뭐든 리비아라 가지고 리비아 여기 싸나운 데인데 왜 해석하는데 생각 중인데 뭐 뜻이 있겠죠. 뭐 그런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어쩌거나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여기 왜 교구 이름이 전부 이게 해외에 그랬더니 그 내 꿈이요 포부요. 앞으로 모든 나라마다 교구를 통해서 거기 후원 그룹이 생기고 살짝 파송하더라고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꿈은 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보세요. 주의 인자는 커서 그러니까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자를 찬송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포부를 보시고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주님의 인자를 온 세상에 전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 이거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큰나무 성도는 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높아지기 원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이 높아졌으면 좋겠어. 제가 여기 교회를 시작할 때도 빌립보 2장 9절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되겠다. 난 우리 주님을 높이기 원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온 세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중심된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정된 신앙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할 줄 알 때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응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한 자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복을 안 줄 수도 있고 복을 걷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 큰나무교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오늘 다윗처럼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내가 여전히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신뢰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아버지 능력과 그 인자하심을 온 만민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중심 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큰나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확정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확정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잘해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네가 맞구나 그 가슴 속에 형식이 아닌 억지가 아닌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응답의 큰 대로가 열려들게 하옵소서. 주님은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기로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싸우니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고 확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월 달에는 놀라운 응답의 문이 활짝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중심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월상 예배를 받으시고 한 달 동안 놀라운 기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경제의 문이 열려지고 직장이 승진되게 하시고 원수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